2026년 새해 밝았습니다. 새해라 설렘을 주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보지 않은 길이라 막막함과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떡하나? 여호수아는 막막했습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끌고 가나 막막하다 못해 두려웠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떠안은 채 요단강 넘어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호수아가 들었던 그 음성, 여러분도 이 새해에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들어야 하는 하나님 음성은 세 개입니다. 이 새 음성이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새롭고도 특별한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일어나 가라! 이겁니다. 어디 나와요? 2절에 나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 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여호수아 너는 일어나라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보통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네. 이걸 어쩌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 애굽 땅을 탈출하는 거지. 그거 아닙니다.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출애굽만 해서 못 저자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땠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뻔히 내려다보면서 못 들어갔습니다. 즉 모세는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사명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대신해서 해줘야 했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여호수아,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해라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도 감당하지 못했던 일을 한낱 수종자인 여호수아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지도자도 못했는데, 나는 한낱 수종자인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들려진 하나님 음성이 뭐라고요? 너는 일어나 강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수아의 능력과 형편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한테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런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말 하지 마라. 당장 일어나라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이란 뭘까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는 것,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말이 안 돼. 도대체 납득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판단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실행하는 겁니다. 판단은 하나님, 나는 실행.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호수아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지도자의 능력은 아닙니다. 수종자의 능력입니다. 모세를 잘 따라다녔습니다. 시키는 일 잘했습니다. 그만큼의 능력입니다. 지도자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금 형편은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네. 지도하는 이가 없네. 혼자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 형편은 시키는 자가 없으니까 뭘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시키는 이가 없으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호수아는 자리에 주저앉아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왜 힘이 풀렸어요? 모세가 죽었으니까. 나에게 지시했던 모세, 내가 의지했던 모세, 그 모세가 없습니다. 이제 나는 어떡하나. 걱정과 근심에 다리에 힘이 풀린 겁니다. 주저앉았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 다리에 힘을 주라고, 일어나라고, 뭐하고 있는 거냐고. 그리고 걸어가라, 요단강으로 건너가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란다고 해서 내가 갈 수 있나? 그게 아니죠. 그래서 주저주저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야, 힘내라고, 일어나라고,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요단강 건너가서 네가 밟는 그 가나안 땅, 밟는 곳마다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대단한 약속이죠. 밟기만 하면 다 내 땅이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밟는다 라는 말하고 주었다 하는 이 두 개의 동사입니다. 밟는다, 이것은 미완료형입니다.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밟기를 끝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었노니, 주었다, 완료형입니다. 주었다, 이미 주었다, 끝났다, 완료됐다, 이 말입니다. 한 문장 안에 미완료형과 완료형이 같이 있습니다. 복잡하십니까?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땅 받는 것을 완료하지 못했어요. 미완료입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요단강도 못 건넜는데 뭐 밟긴 뭘 밟어? 아무것도 지금 한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었다, 이미 준 겁니다. 완료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돌아다녀가지고 땅을 밟아가지고 그 땅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밟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 땅 다 네 거야, 내가 너한테 이미 다 주었어, 이렇게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까? 내가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먹기만 하면,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아직 시작한 게 없어요. 마음만 먹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을 다 하시고 다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놓고 내가 할까 말까, 될까 안 될까 고민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으면 나는 하면 되는 겁니다. 왜 해요?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결과가 확실히 나타날 줄로 믿으니까 나는 그냥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본다고 내가 붙나,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딴 고민할 거 없어요. 내가 시험 보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결국 나를 붙여준다는 겁니다. 이미 붙은 시험을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 공부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지금 내가 공부는 하지만 떨어질지도 몰라 그러면요, 그 생각하다 공부도 안 돼. 하지만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붙여주겠다 약속하셨지.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요 문제 보면 요게 나올 거야, 저 문제 보면 저게 나올 거야,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걱정 의심이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내가 저 땅을 부지런히 밟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땅이 나한테 떨어질까 말까 고민할 거 없어요. 이미 주신 거니까 밟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가라고, 밟으라고, 다 네 거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아픔이 있었습니까? 슬픔이 있었습니까? 지난해의 실패로 아직도 가슴 아파하십니까? 그 슬픔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렇더라고요. 미래를 향해서 나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설령 지난해에 좋았다 할지라도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더 큰 성공을 위해서 다시 허리띠에 질끈 동에 메고 더 열심히 살아가셔야 됩니다. 작년에 잘 됐는데 올해 섣불리 했다가 엎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고민을 왜 해요? 하나님께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믿고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건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첫 번째는 일어나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겪게 될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그런다고 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아이고 잘하셨다고 여기 사시라고 하겠습니까? 거주할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왜 들어왔냐고 부딪히겠지, 싸움 나겠지, 전쟁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아마도 전쟁이 날 거다. 하지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저 말씀으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나와 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를 세워주었듯이 너와 함께하여 너를 모세와 같이 세워줄 거다.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대단한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좋겠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이죠.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만 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누가 또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뭐 앞에서부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줄줄이 받습니다. 아이고 그래봤자 다 성경에 나오는 대단한 인물들이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누구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믿는 자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주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잖아요. 예.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2022년 올 한 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높은 관세 장벽, 수입 물가 엄청 올랐습니다. 우리 물건 팔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입하기도 힘들고 수출하기도 힘들고 그런 가운데 뭐 환율 문제, 금리 문제, 물가 인상에 정신없죠? 정신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난리가 아닙니다. 올 2020년 한 해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걱정스러울 게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두려움이 몰려와도 나는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와요? 8절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지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이것이 세 번째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볼 신약의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의 이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맞는 말씀이지. 성경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야.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지. 맞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시는 거지. 그래, 맞아. 맞는 말씀이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야 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성경을 읽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사무실 가서 성경 읽기표 달라고. 그 성경 읽기표 평일에는 몇 장씩? 3장씩. 주일에는 5장씩. 꼬박꼬박 읽으면 1년에 어떻게 된다? 신구약 66권을 다 읽는다.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맞다면 성경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묵상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큐티 묵상집이 있어요.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 안 합니다. 뭐 3,000원, 4,000원 하는데 혼자 묵상할 수 있겠으나 그 책 구입하셔가지고 매일 거기 나온 것을 보면서 따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묵상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읽고 묵상한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꾸준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면 올 한 해 네가 가는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평탄한 삶을 살고 형통한 길을 간다는 거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거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거다. 이렇게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들었잖아요.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2026년 새해 첫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뭐예요? 일어나 가라. 아유, 기억력 좋으시네.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째는 아시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일어나 가라.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째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반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2026년이라는 요단강 앞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반복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러니 너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놀라서도 안 된다. 그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까? 이 하나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십니까?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가 밟았을 때에 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일어나서 가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전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의 등불을 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고 성취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막막하고 두렵습니다만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일어나서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받는 것마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다 형통되는 놀라운 역사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